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우리 마음 모아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은혜와 복을 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며 온 땅 가운데서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삶의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높은 곳에 세워 주의 구원과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요새시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구할바이시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유케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증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려 깊은 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엎드리며 주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움과 거짓과 분열과 인간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시작을 받으며 오늘도 열방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움츠린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며 숭배하며 찬양할 때 높은 데로 다니는 사슴의 발과 같이 우리의 손을 가볍게 하시고 오늘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참된 영적인 자유함과 치유함과 회복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비문에 앉아있던 정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장소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진리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뛰며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이 넘쳐나는 회복에 넘쳐나는 우리의 역사가 이 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뎌진 마음들 가운데 성령의 민감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일으키시고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온 영혼들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귀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 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붙들고 나가 기도하며 나가시고 말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파괴하는 어둠의 역들이 내상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토록 하셔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 승리하는 이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는 함께 연주하는 자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성령 안에 하나님께 하시고 한방과 안정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승하며 노래하며 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송 미디어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다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맡겨주신 은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갈 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살지만 아무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고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다.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길 줄 아는 사랑의 종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며 순종하며 증인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또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며 어렵게 여겨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며 행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난 우리의 일상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정직함과 어려움과 진실하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며 예언자 공동체 슬로건을 가지고 한 해를 꿈꾸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해 임재 공동체, 진리 공동체, 역사 공동체의 주제로 매주 수요 예배 시리즈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종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이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호산나 교회가 말씀에 뿌려내려진 진리 공동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렵거나 떨리거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재능이나 능력, 지식, 경험, 세상적인 의지의 대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디안 전쟁에서 함께 하신 믿음의 큰 용사로 우리의 늘 삶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주 틀에 매몰되어 타작을 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큰 용사의 일을 맞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확신과 믿음의 기적의 능력으로 늘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늘 현실의 문제 앞에 작아 보이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12의 혈류증으로 앓는 절박한 여인의 심정으로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삶에 지쳐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성도가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해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버리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회복시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은 우리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과 진영 논리로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가치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모든 행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쉬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와 환경이 다른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나라로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 폭력, 차별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 준비 중에 있는 단기 선교와 여름 수련회 일정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케 하시고 현지에서 필요한 사역들이 잘 진행되도록
안전과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인도하는 찬양과 기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의 근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어려움과 낙심당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 진리로 승리하게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진리공동체로 계속 저희가 수요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변화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여기서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정말 보기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보기 좋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오히려 옆 사람 때문에 나의 손을 펴지 못하고 뭔가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한적한 앞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환경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의 수요 예배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진리 공동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가 선포되고 그 자유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또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곡을 부를 때 여러분 이제 몇 번 부르셔서 아실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이 가사가 내 삶에서 어떻게 고백되는가 들여다보시면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첫 곡을 부를 때는 우리 싱어분들도 들러리가 되어서 마이크를 잡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육성으로 찬양할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가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정말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발전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일어나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나의 마음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나를 받으시는 연약한 주의 손에
이제껏 숨기려 했던 이제껏 숨기려 했던 나의 절망들 주 앞에 내놓고 누구도 알 수 없던 나의 상한 마음 십자가 앞에 나서들이 이제껏 숨기려 했던 이제껏 숨기려 했던 나의 절망들 주 앞에 내놓고 누구도 알 수 없던 나의 상한 마음 십자가 앞에 다소들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담아 기고 나 주께 나가리 어떠한 모습이라도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담아 끼고 나 주께 나가리 주의 손에 담아 끼고 주의 손에 담아 끼고 나 주께 나가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담아 끼고 나 주께 나가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허례허식을 버리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심장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예배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이 내 심장에 흘러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보혈 이런 나도 받아주시고 이런 모자란 나도 받아주시는 주님께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주님께 드리리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춤추는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중심 있는 예배를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나 돌아와서 주님만 예배하기를,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주님만 예배하기를, 오직 그분만 주인공으로 삼고 그분만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진실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신실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진실을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하나님, 수양의 기름을 원치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보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더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아픈 마음과 상한 심령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거짓없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을 기대하며 기쁨의 옷을 입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내 주님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네, 우리 실망치 않습니다.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지하리. 높은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물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지하리. 높은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주의 믿음 나는 실망치 않습니다. 실망치 않네. 네, 왜냐하면 주님은 내 친구시니까.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지하리. 높은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고백합시다. 폭풍 구름 몰아쳐도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다시 한번 폭풍 구름 몰아치고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형제님들만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우리 자매님들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울어라. 서귀풍아 울어라. 다시만 회백하마 예수 양이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만 회백하마 예수 양이나니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속된 수요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게 서로 격려하자. 퇴근길이 끝나고 주부의 일을 마치고 손이 채 마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우리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서로가 알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주를 볼 때 서로를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고백합시다. 전혀 몰라도 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진리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호산나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 품에 안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 안에 권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말씀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례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주님, 이 수요일 저녁에 주 앞에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역사,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이 주의 말씀 앞에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받고 주님 손 부여잡고 돌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히스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부모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이죠. 다음 주 6월 28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히스 아카데미하고 그리고 고신대학교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가 굉장히 아주 정말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곳인데 고신대학교 그 기독교 교육과 교수님들이 저희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마 생각할 때 그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될 가장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 아카데미를 정말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는데 함께 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6월 28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해당되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히스 아카데미 학부모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모든 부모님들, 그다음에 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절차 따로 없으니까 그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 주일에 2시 45분에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새가족 만남의 날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 등록 과정이 5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4번은 각각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교육을 하고 5번째 시간은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지 않으면 새가족 교육이 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깐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새가족 과정 중에 있는 중요한 시간이고 그날 또 서약서도 다 써야 되니까 새가족 교육 받은 분들은 꼭 오셔야 하고요. 또 인도하신 분들,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도 가능한 또 우리 다락방의 순장들께서도 같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후 2시 45분에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안내 받으시고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다 연락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받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함께 읽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통쾌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통쾌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그 통쾌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또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아마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뽑을 겁니다. 통쾌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예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박살낸 그 이야기를 꼽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를 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꼽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요 이 통쾌한 이야기로 꽉 차 있거든요, 사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통쾌한 이야기들은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르지만 그러나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맞짱뜨기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맞짱뜨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와닿으라고 그 좀 아주 피부에 와닿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맞짱뜨기. 그런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짱뜨기. 그러니까 세상과 죄에 대해서 막 빌빌거리고 숨어 있고 도망가 있고 피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 이야기 보시면 알잖아요. 갔을 때 그 형과 그리고 뭐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꽁도 아니고 그죠? 머리 쳐박고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분연히 일어나서 그 세상과 그 죄악을 향해서 마주서서 그야말로 맞짱 뜨는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에요. 맞짱 뜨기.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름 굉장히 뭐 자기들이 옳다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그리고 막 그냥 날리시는데 사실은 다 뭐예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자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향해서 정말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인지 너희가 택하라. 진리를 선포하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동적인 승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딱 이거예요. 감동적인 승리.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통쾌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통쾌한 이야기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다윗도 얘기하고 엘리야도 얘기하고 막 다니엘도 얘기하고 여기 또 베드로와 요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주 신앙적으로 뛰어난 우인들만이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통쾌한 이야기는 신앙의 용사들, 우인들, 뛰어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모두가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유는 우선 1번, 2번. 1번이 뭐였어요?
맞짱뜨기예요. 조금 전에 지나갔으니까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맞짱뜨기예요. 2번이 뭐예요? 진리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건 신앙의 특별한 경우에 어떤 옵션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맞짱뜨기,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니까. 그리고 3번, 이것은 그런 신앙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세상과 맞짱을 떠야 돼요. 항상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세상과 맞짱 뜰 준비.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 세상이 자기들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대세다, 이것이 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순종하라고, 이것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불편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어쩌면 버림받고 세상에서 낙오하고 정말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할 때, 그때 신앙인은 거기에 단호히 마주서서 그렇지 않다고 맞짱을 뜨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특별히 센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3번은요, 그렇게 우리가 1번, 2번을 붙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에 당연히 뒤따라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 이야기죠. 1번 뭐예요? 맞짱뜨기. 2번 뭐예요? 진리를 선포. 3번이 뭐예요? 감동적인 승리.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것이 진리 공동체, 이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에 경배와 찬양. 저는 정말 수요일 이 경배와 찬양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진짜 다른 것 말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배하면 정말 그게 모든 것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의 어떤 그런 목적이 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래서 정말 이 수요일에 경배와 찬양 너무 사모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정말 그렇게 헌신된 분들이 수요일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수요일에 매니아들이 여기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우리끼리 통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음에 만나면 쓱 만나면서 거기 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쪽에서 거기 경배? 이렇게 정말. 그런데 이 수요예배 때 이제 우리가 올해 예언자 공동체 표 가운데 두 번째인 진리 공동체를 가지고 하는데, 바로 그걸 그 말씀을 이제 제가 나눠야 되면서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보여준 그 진리로 승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써야 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정말 놓치면 안 돼.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꼭 봐야 되는 게 뭐냐? 세상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겁먹고 있는지, 이걸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요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볼 때는요, 진짜 그냥 살다가 뒹굴다가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영향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주목받을 만한 어떤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물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대단한 기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요, 기적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적이,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기적은요, 놀랍군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지, 그게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사람들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개똥만 봐도 누가 쳐다보면 다 같이 와서 봐. 그러다가 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게 군중이에요. 그게 뭐 그거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데 이 두 촌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산헤드린, 즉 공회가 소집이 됐다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건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산헤드린이 소집됐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최고의 모든 권세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성경이 얼마나 그걸 잘 대단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 사회의 권세들이 다 집합한 거예요. 성경은 여기다가 이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라고 부연 설명까지. 무슨 얘기예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힘께나 쓴다는, 그야말로 방귀깨나 뛴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 모인 거예요. 그 왜 모였을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의 권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왜 다 모였을까요? 무슨 엄청난 이유가 있길래 이들이 다 동원됐을까요? 총동원됐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말해도 결론이 한 가지뿐입니다. 뭐냐? 그들이 겁먹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거는 그냥 둘 수 없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들이 지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정말 그 베드로와 요한 그 두 사람 때문에 당시의 모든 권세들이 다 모인 거예요. 겁먹었어요. 겁먹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언뜻 볼 때는요, 그 엄청난 사람들, 거기 뭐 진짜 그 70명의 산헤드린 사람들이 다 서게 되면요, 또 그 사람들이 뭐 보통 또 복장이 요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평상복 차림을 반바지 입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관을 갖춰 입죠. 거기 막 그냥 의관이 대단하죠. 거기다가 뭐예요? 또 이 사람들은 또 수염을 기르잖아 또. 그러니까 막 더 무서워. 그런 사람들이 다 무게랑 무게는 다 잡고 서서 쫙 있는 그 한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주눅들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전혀 사실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지금 겁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훨씬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진정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두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뭐 돈도 안 줬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욕하는 데서 나서서 가지고 뭐 얘기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 그렇게 뭐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다 막 틀어막고 못하게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이 굉장히 엄청나게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과잉 어떤 그런 반응, 과민 반응, 과잉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을까요? 베드로 요한 두 사람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 어부라니까. 그들이 일으켰던 기적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복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이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건 안 묻습니다.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7절에 나오고 있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가 관심이 있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들은 두려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그것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예배 끝나고 가서 다 전화하세요. 너희들 앞으로 조심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때문에 이래서 이걸 묻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세상과 대결하며 살아가거든요. 싸우며 살아가거든요. 왜?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건 결국 뭐예요? 어떤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싸움이고 우리 주님과 세상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맞짱 뜨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맞짱을 떠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죄와 맞짱을 뜨고 그러면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동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맞짱 뜰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 가지고는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지식이나 우리의 의지 갖고는요 절대 죄를 못 이겨요. 아직 안 왔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절대로 여러분 베드로 욕할 거 없어요.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0번씩 부인할 사람들이야.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 의지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것과 맞짱 뜨려면 우리한테는 우리 힘이 아닌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언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죄와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아마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너 미쳤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미친 것보다 한 수 위에요, 더. 예. 미친 거는 그냥 자기 자체가 헷갈린 거지만 이건 뭐예요? 주의 영이 임하신 거니까. 그래야 세상과 맞짱을 뜨죠. 그래야 그 세상과 맞짱 뜰 용기가 있죠. 그 모든 가치관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돈 없으면 죽어, 그렇게 살면 낙오돼, 그렇게 되면 외면당하는 거야, 그거는 인생은 실패하는 거야 라는 그 깔려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려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그 모든 것 다 없을지라도 라고 선포하려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맞짱 뜰 용기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거짓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다고 말이죠. 예,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처음에 갈 때,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강도사인데, 통합 측에는 강도사가 없으니까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갔더니 무조건 성경 공부를 열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반입니다. 새벽반을 했는데, 그때 뭐 책별, 인물별, 교리별 뭐 이런 그 성경 교재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책별을 택해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3명이 등록을 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새벽에, 더군다나 뭐예요? 강사가 누구예요? 유진소 전도사 아니에요.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도 거기 왔다는 것은 그분들이 정말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야.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수한 열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누가 유명한 사람, 누가 잘하고 싶이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온 거예요. 그 3명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젊은 분이에요. 나이가 저하고 비슷했던. 그런데 정말 열심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올 수 있나? 그걸 봤더니 또 제가 맡았던 서대문 교구에 속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잖아요. 갔더니 부부가 또 아이 하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신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이도 같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정말 친하게 그렇게 가깝게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고 헤어졌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부인이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놔두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놔두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안타깝고 슬프게 됐지만, 한편에서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 마지막 그 모습이 기가 막혔어요. 정말 그분을 내가 알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싶을 정도로.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어느 날 병 갔는데 암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사실 암이라는 병은 그때부터 오면요, 진짜 막 사람을 이렇게 초죽음을 만들잖아요. 그 희망 고문하면서. 그런데 이건 그냥 절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말기가 돼서 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주저앉은 거죠. 그래가지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있으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 모든 걸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쯤 되면 은혜를 받아서 암이 싹 나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야기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렸죠. 돌아가셨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 은혜 받고 이분이 성령 받은 다음에 가족, 남편,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이 암하고 맞짱 뜬다. 나는 이 사망과 정면 승부하겠다. 그래서 난 내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절대 그 시간을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그리고 나한테 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열심히 사랑하며 가장 행복하게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낼 것이다. 암하고 맞짱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진리를 선포했어요. 생각해봐. 내가 암 안 걸린다고 그래서 영원히 살아?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정해진 시간 아니야. 그냥 조금 빨리 왔을 뿐이지. 우리가 받은 소망이 뭐냐? 천국 소망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순서가 조금 먼저 나와준 뿐이지 이거는 절대 버림받음이 아니다.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말기암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가서 있을 때는요, 그 병동에서 날마다 병실을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정말 놀라면서 누가 얘기하면 하영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교회 교인이었으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목사님이 다 알 정도로. 그리고 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냐면 하 목사님도 암 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그게 어떤지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서 모든 암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고 전도하는 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 목사님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천국의 소망을 선포하면서 주변 모든 사람을 다 감동시키고 무엇보다 남편과 그 아들의 마음에 강한 신앙의 고백을 심어놓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심어놓으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게 맞짱 뜨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세상과 맞짱 뜨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준비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정말 그 대제사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자기가 알기에 이 애들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에요. 영어 표현을 제가 잘 쓰죠. uneducated ordinary man이에요. 예, 그 당시에 uneducated라고 한다면 진짜 uneducated이에요. 에듀케이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공부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올디너리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뭘 얘기할 만한 지식이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뭐냐, 그들이 기탄 없이 말을 한다.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정말 그 권세들이 그냥 다 뭐예요, 그냥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 세상이 정말 이럴 때 보면요, 귀여워. 막 자기도 모르게 고개 끄덕끄덕, 아니지 막. 왜? 수긍할 수밖에 없죠. 왜? 진리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에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목숨을 딱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가 있죠. 파워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어떤 담대하게 맞장서 떠서 진리를 말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을 말씀으로 정리한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탁 건들면 입에서 바로 간증이 나와야 돼요. 왜? 삶이 다 그 이야기니까. 말씀으로 다 정리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다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 준비된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게 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제게 말씀을 안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못 알아들어서 놓칠 때는 있어도 말이죠. 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 받아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맞짱 뜰 수 있어요. 상황 속에 세상이 아무리 막 이게 맞아 그래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거 아니지. 그리고 주 앞에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준비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쫙 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짧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요, 여러분, 우리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론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이제 베드로 요한이 어느 신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갈릴리 신학교 출신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그 말씀으로 정리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짱 뜰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권세와 이 권력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냥 물러날 수 없잖아요. 너무 쪽팔리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심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정말 한심한 것들입니다. 진짜 바보 같은 짓거리죠. 아니, 협박해서 넘어갈 사람이 따로 있지. 여러분, 공갈쳐서 통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삶을 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착각합니다. 협박하면 막을 수 있다. 말 못하게 그 입을 틀어막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리스도는 더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그들 입에서 나오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름답습니다.
감동스럽습니다. 이거로 승부는 끝났습니다. 정확한 우선순위를 짚고 가는 이 담대한 선포, 이걸로 승부가 끝났어요. 하나님 말을 들으랴, 사람의 말을 들으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다. 끝. 이게 승부예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선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어떤 그런 욕망을 위해 살 것이냐. 답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헷갈릴 것이 있어요? 단호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 이 찬양은 되게 좀 오래된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든 찬양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제대로 고백만 되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거기에서 일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마음에 고백이 있으면 일어서셔도 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우리가 죄와 세상과 맞짱 뜨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세상의 협박 앞에 주눅 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피하고 도망가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그것과 맞짱 뜨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변에 그 모든 질병이라든가 어려움들과 또 고난것 때문에 세상 앞에서 정말 무너져 있는 사람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서 그 모든 것에 단호히 맞짱 뜨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과 땅을 잡아주니 감독의 의심으로 정말 세상과 맞짱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하고
저는 주님 앞에서 또 정말 부를 때마다 가슴 뛰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라, 이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선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입술에서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복음이 그 진리가 선포되는 날마다 그것이 어떤 자리에서 간에 선포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준비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가득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옵소서. 주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진리로 승리하는 사람, 그런 참된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죄악과 맞짱 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협박할 때 거기에 넘어가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서 그것과 마주 맞짱 뜨면서 그 모든 것 앞에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세상에 협박과 위협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뒤집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